오늘은 이 아모스 7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가끔은 죄봐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이든지 혹은 주기적으로 좀 점검해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 밖에 외출하기 전에 내가 소지품 잘 챙겼는지, 핸드폰 챙겼는지, 학교 가기 전에 가방에 필요한 것들 잘 챙겼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울 많이 보잖아요. 거울 보면서 얼굴 체크하고 오늘 내 얼굴이 광야인지 가나안 땅인지, 오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몸무게도 재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 몸무게 잘 안 재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요, 성인이 되면 특히 몸무게를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재야 돼요. 왜냐하면 몸무게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확인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든지 다이어트를 하든지 해서 자기 몸의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자동차 사면은 이 굉장히 두꺼운 매뉴얼을 줍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딱 열어보면 주행 전 점검 사항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타이어 공기압 확인해라, 주유량 확인해라, 엔진 경고등 떠 있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심지어 시동을 킨 이후에도 미러 맞추고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고 가장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꼭 점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실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 자주 봐요. 제 통장 잔고요. 저한테 가장 무서운 날이 매달 1일이거든요. 매달 1일에 모든 카드며 공과금 같은 거 이제 월 말하고 1일에 나가는데, 제 이제 한 달 열심히 사역한 것에 대한 사례비가 매달 25일에 들어와요. 근데 제 생일이 2월 2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일날 되면은 되게 선물 받은 것 같은데 한 일주일간의 그 기쁨이 차에 가지 않아요. 일주일도 안 돼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텅 비어져 있고 나만 홀로 남아 있는 것 같은, 왜 세상에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까라는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니까 뭘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진로를 잘 정했나?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나? 내 학업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나? 학사 일정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하죠.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살아가는 수단이나 학업이나 내 진로나 일정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우리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나. 그래서 신학 박사 중에 이제 김윤희 박사님, 제가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 유튜브 영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는 6가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예시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느냐,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신앙을 스스로 재정비하고 있느냐,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있느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이런 규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6가지를 다 돌아볼 수 있도록 한 군데 몰아놓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아모스라는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는 7장에 불과 9개 구절밖에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길지 않거든요. 한 15분이면 다 읽을 텐데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재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보고 점검해보고, 이렇게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나는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나 스스로 평가도 해봐야 되고요,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1년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야 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내 삶에 주시는 사인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통해서. 날씨든 환경이든 내게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떤 문제든 내 인생의 건강이든 그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라는 성경은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데요,
아모스라는 사람은 남과 북이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호세아랑 비슷한 시기에 이 사역을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멸망기에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은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그 대신 관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일종의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원래 출신이 선교사 출신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 선지자 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양치고 뽕나무 밭에서 뭐 재배하던 그냥 농사꾼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이 사람을 불러서 너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겠다라는 그 소명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갔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세 부분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이제 1, 2장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향한 경고와 멸망을 향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7장부터 9장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보았던 5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3가지 환상을 우리가 오늘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이 뭐냐? 메뚜기 재앙 환상을 봐요.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이 환상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다면 고난을 볼 때 우리가 울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볼 때 울며 기도해 주라.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나는 행복한데 옆에 친구가 불행할 때 있죠. 나는 건강한데 옆에 친구가 아파할 때가 있고요. 나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친구는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 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 노란색 글씨를 일부러 표시를 했는데 왕이 풀을 벤 후에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메뚜기를 지어서 보내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메뚜기가 언제 나타났냐면 풀을 벤 후에 나타났다라고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왕이 직접 낫을 들고 가가지고 추수를 했느냐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조금 우리나라랑 다른 농작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심고 언제 거두죠?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죠. 그리고 겨울은 쉬는 이제 땅이 쉬게 하는 시기예요. 워낙 이제 기온이 낮기도 하고 겨울에 자라나는 농작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 심느냐면 겨울에 심고 여름에 거두어요. 그리고 비가 오는 겨울 그 시기에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물기 이제 건기류가 시작되는 여름 즈음에 다 추수를 하거든요. 근데 추수를 2번을 하는데 처음 거둔 것은 왕을 위해서 바쳐요. 이건 일종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를 위해서 먼저 바치라라고 하는 그 전통이 뭔가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 심었던 곡식들이 열매를 맺으면 그때는 이제 추수를 해서 누가 가져가냐면 백성들이 가져가요. 자 그러면 지금 왕이 풀을 벤 후에는 그 다음 곡식은 누가 가져가는 것들이에요? 백성들이 가져갈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굶어 죽고 힘들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이 추수를 할 때가 되었는데 무엇을 만들어서 보내셨다? 메뚜기를. 이 환상을 보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아모스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모스 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 신기한 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 환상으로 보이셨지만 그걸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던 아모스가 무엇을 했죠?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기도했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가 자신과 전혀 상관없고 자기가 굳이 돌봐도 되지 않아도 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려운 말로 중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심판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소년기에 가끔 때로는
너무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님들한테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 제목의 90%는 뭔지 알아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보면은 사실은 물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을 물어봤으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았겠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할 때 나를 위한 기도의 부탁을 한다면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면 오늘 이후로는 내 주변의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목장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짜야. 네, 진짜로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본 환상은 뭐냐면 불재앙 환상입니다. 불재앙. 이 불재앙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커다란 불이 나타났는데 바다를 삼킬 뿐만 아니라 육지까지 삼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불의 재앙은 1차적으로는 그냥 정말 사나운 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이 사람에게 임하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나 뭐 다른 족속들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불이 바다를 삼킬 뿐만 아니라 육지까지 삼켰다라고 나와요. 이 말은 결국은 극심한 가뭄으로 더 이상 이 땅에 농작물도 나지 않고 먹고 살 수 없는 아주 강팍한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메뚜기 재앙도 그렇고 불재앙도 그렇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할 때 이 심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쓴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라고 나오고요. 4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이 심판을 주관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고나 뭐 내가 질병을 얻거나 이런 경험들을 할 때 내 탓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차를 박았으면 그 사람이 안전운전하지 못한 거니까 그 사람 탓을 하죠. 이 세상적인 법칙이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과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치료비도 내고 차를 고칠 비용도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점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어떤 사인이구나라고 해석하고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표적인 것이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표적으로 주셨던 한 가지 사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였던 것 같아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냥 어느 날 설 연휴 때 뉴스 기사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한 바이러스로 사람이 죽기 시작했다. 중국 땅에 진짜 거대한 바이러스가 시작됐네. 중국 사람도 어떡하냐? 이러고 끝났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한국에서 환자가 발생이 됐대요. 그래서 한국 뭐 국립병원에 지금 격리해서 뭐 치료받고 있는데 위독하대요. 그러던 하더니 막 삽시간에 이 막 질병이 막 다 퍼지고 결국은 팬데믹이라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마 평생 이런 일을 겪을지 모르겠는데 어려움도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발생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왜 생겼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뭐라고 배웠어요? 뉴스 미디어나 이런 거 보면은 혹시 기억 안 나요?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의학 지식으로 그 뉴스 기사나 이런 거 신문 기사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해 급속도로 확산 중인 신종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숙주가 박쥐라는 거예요. 박쥐. 그래가지고 이 박쥐 고기를 먹다가 거기에 있다는 그 균이 다른 동물에게 옮겨졌고 그 균을 갖고 있는 동물을 또 먹은 사람에게 옮겨져서 결국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 그래서 의학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 생겨난 질병의 사고를 브리핑할 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파가 됐는지,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갖게 돼버린 사람이 어떤 질병을 앓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만 해주었어요. 저게 세상적인 해석이고 의학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저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저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됐을 때 한 가지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초기에는 확진자가 몇 명 생기지 않았을 때 그 뉴스에 계속 기록 나왔던 거 알아요? 몇 번, 뭐 19번 확진자,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감염된 것으로 예상됨 해가지고 발병되고 그 사람 그 격리되는 그 시점까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그 경로를 다 공개했어요. 다 공개.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한 확진자 한 명 있는데, 당시 몇 번인지는 번호는 기억 안 나는데 한 20번대 이하로 있었던 굉장히 초기에 확진된 사람이었어요. 20대 초반의 남자. 근데 이 사람 이동 경로가 너무 황당한데, 아침에도 모텔, 점심에도 모텔, 그 다음날도 또 모텔, 계속 모텔을 서너 번씩 숙박업소를 들락날락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20대 남자가 숙박업소를 계속 들락날락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자기가 연애하던 뭐 여자친구랑 갔든지, 혹은 이 사람이 성매매를 했다라는 거죠. 이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대규모로 한번 감염자가 속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태원 클럽에서 외국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막 섞여 있었던 무려 100여 명 이상이 한 번에 감염이 됐다라고 난리가 난 사건이 불과 한 달 만에 또 터져요. 근데 나중에 이제 확진자들 명단이 나오는데, 제가 황당했던 건 이태원 클럽발 대규모 감염된 그 명단 중에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생이 나왔고요,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문란하구나, 지금 성적으로 완전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들이 기성세대건 젊은 세대건 심지어 청소년도 동성애에 빠지고 성매매에 빠져서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구 지역에 엄청나게 큰 대규모 감염제가 발생해요. 그 근원지가 뭐였죠?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계속 골머리 겪고 이 기독교계의 한국 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10년여간 우리를 괴롭혔던 그 숙주 같았던 신천지가 세상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날까 싶은데 교주인 이만희가 대국민 사과까지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이비 종교인지도 몰랐던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영적인 각성을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은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나한테 문제가 있었나, 내 탓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고3 언니 오빠들은 사실 오늘 마음이 기쁜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이 어려워요. 본인이 생각했던 대학 입시에 성공한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되고 대부분은 실패했거든요. 성적도 잘 내지도 못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 지금 사실 예배드리는 오는 이 자리가 마음이 불편한 선배들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저 선배들한테 야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래, 네가 학교를 잘못 정해서라고 그래, 누가 손가락을 잘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석해 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을 거야. 올해가 아니든 다음이든,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학이든 네가 원하지 않는 대학이든, 이 모든 인생의 큰 굴레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축복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회복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이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축복과 희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모스가 보았던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었어요. 이 세 번째 환상은 심판은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있는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이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섰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림줄이라는 것을 들고 계시더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여줄 텐데, 다림줄이 뾰족한 화살표가 있고요. 그걸 실에 매달아 가지고 이게 무게추를 된 거를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늘어뜨려 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집 주변에 뭐 집 짓거나 이런 거 건축하는 거 본 적 있으면 저 실타래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걸 혹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거를 내려서 지금 내가 쌓아 올리고 있는 이 벽과 오차가 없이 수직으로 평평하게 잘 세워져 있나 기준을 잡는 게 다림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다림줄을 딱 내렸는데 지금 이 건물이 삐뚤빼뚤 점점 이렇게 똑바로 세워진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숴야 돼요. 그 상태로 건물을 짓다 보면 기울어지고 무너지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8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다림줄을 어디로 내린다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에 내린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어디다 내린다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파괴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림줄을 건물에 내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의 가운데에 내린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림줄을 내려서 여러분이 죄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지 떠나가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점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있었던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지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한테 다림줄을 내리고 지금도 보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가 벗어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뭔가 사인을 주셔야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다림줄을 늘어뜨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뭔가 큰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 공통적인 원인, 그게 뭘까요? 성경은 그게 죄라고 말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도 그랬고, 노아의 대홍수 때도 그랬고, 바벨탑 때 언어가 흩어졌을 때도 그랬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통일왕국, 분열왕국 다 멸망하는 모든 시기의 원인은 죄에 있다라고 해요. 참 신기한 게 어느 나라 역사가 전쟁 준비를 못해서 망하고 부패해서 망하고 그들이 서로 싸워서 분열돼서 망했지, 이 세상 어느 나라 중에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축복받는 참 이상한 나라. 그런데 우리가 그 백성과 비슷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늘 민감하게 돌아보고 내가 이 다림줄을 벗어나 있는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 내가 잘못이 있다라는 거 고백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 사실 나 좀 입냄새가 심해. 나 사실 방구 냄새가 심해. 막 나의 약점을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운 거죠. 어디한테 가가지고 나 사실 ADHD가 있어. 나 약간 집중력이 약해가지고 나 공부를 못해. 나 사실 그런 이유가 있어. 막 나 지금도 말을 막 더듬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점을 말할 때 사실 마음이 어때요? 되게 부끄럽고 힘들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대요.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심플하죠.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하나는 용서 못 받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요? 성령님 못생겼어. 하나님 미워. 막 이런 걸까요? 성령님을 모독한다라는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 나 못 믿겠는데요. 나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못 믿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나 그거 못 믿겠는데요. 그 믿음을 거부하는 거를 성령 모독죄라고 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분이 저를 모독할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게 저를 모독하는 걸까요? 아, 이상현 목사님 느끼해요. 아, 이상현 목사님 재미없어요.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이상현 목사님 짜증나 이런 말하는 게 저희 모독일까요? 저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저는 라지 튀어가지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막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저한테 가장 심한 모독이 뭘까요? 나는 당신이 목사인 걸 못 믿겠어요. 난 당신이 말하는 설교가 다 거짓말 같아요. 난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못 믿겠어. 나한테 기도해 주지 마세요. 다른 목사님 좀 데려오세요. 그게 저 모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말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여러분이 믿지 않는 게 모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이 행동만큼이나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라고요? 믿음. 제가 2018년에 아이가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저희 첫째 아들이. 근데 저희 아이는 태어난 지 200일 만에 신우신염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열이 40도까지 오르는 치명적인 질병을 일주일 동안 앓았어요. 여러분 성인도 그렇지만 아이가 40도를 벌펄 끓는 그 열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뇌에 문제가 생겨요. 장애가 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아이가 이 해열제가 잘 안 들어가지고 해열제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둘 다 알러지 반응이 있으니까 부모로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생후 200일밖에 안 된 아이의 이 손모가지에 보이지도 않는 애가 워낙 뚱뚱해가지고 왜 갓난아기들 보면 미쉐린처럼 여기 다 볼록볼록 하잖아요. 혈관이 잘 안 보여. 웃지 마. 나는 심각했어. 그러니까 병원에 데려갔는데 간호사가 제 느낌에는 분당 차병원이었거든요. 초보 같아. 그러니까 이 혈관을 막 여기 찔렀다가 한 번을 빼고 잠깐만요 부모님 이러면서 기다리는데 제가 막 마음이 속이 타는 거예요. 근데 딱 결정을 하더라고. 이제 여기다 꽂겠습니다. 그러더니 팔을 못 꽂는데 저보고 아이가 마취도 못 하잖아요. 팔을 꽂는데 이 200일밖에 안 된 애한테 이따만한 대바늘을 꽂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한테 아이를 꽉 짓눌러 가지고 못 움직일 때까지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무슨 기도했는지 알아요? 아마 보통 그 전에 아팠으면은 제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가 이성적으로 기도했을 거야.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열 안 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도 모르게 아이가 아픈 게 꼭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바늘을 꽂는 시간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난리가 났는데요. 다행히 그 수액을 맞으면서 열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건강이 좋아져서 감사한 것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저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 후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너네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사랑한다고. 그 믿음대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다림줄을 내리시지만 그 심판을 내리는 이유가 우리를 징벌하고 쫓아내고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돌이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나의 잘못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고동마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달에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고백했던 찬양,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제가 머리로 하는 그 믿음과 내가 삶을 살아내는 내 인생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 갭이 있어서 제 자신을 볼 때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도 주님이 사랑하실까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아멘. 그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 믿으세요?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대학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그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멘.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그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멘.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선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나만 안 된 것 같다라는 참 그 절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다림줄을 내리고 나를 지켜보시는 이유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려 있으면 내 삶의 문제야 환경이 당장 좋아지지는 않아도요, 그냥 긍정주의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회복과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주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우리 삶에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권자가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좋아지지 않는 삶의 문제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놀라운 회복과 미래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명령하셨지만 메뚜기 재앙, 불재앙도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각자의 삶에 놓여져 있는 심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한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면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주님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대학 입시의 결과들을 맞이해서 누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누구는 하나님 앞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이 과정들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대학 입시의 과정들로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아모스서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